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로서 188회이고요.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로서의 성전로서는 7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본교시 늘 강조를 하는 청론불변의 진리가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수를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바로 이 말씀도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무너질 것이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누가 성전을 무너뜨리느냐.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인 지금 예수님은 돌 건물로 된,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이미 무너뜨려 버렸어요, 말하자면. 근데 저 그리스도를 다시 세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의 결과는 뭡니까? 불법의 결과는 결국 사랑이 식어지는 거다 이거죠. 근데 기독교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단들, 교파들이 또 교회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서로 사랑합니까? 사실은 서로 미워하고 오히려 이쪽 옆에 교회 못 가게 하고 같은 장로교인데도 가서 복음 못 듣게 하고 그랬다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되면 뭐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신비현상, 예언현상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은 이 땅의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진리는 변치 않는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수가 크게 적다 라고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 천국 간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고 듣고 진리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오히려 주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어져서 어떻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자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듣는 것이 허락하게 하셔서 죄사의 비밀이 이렇게 들려서 마음이 죄로 인해서 멍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죠. 그런 단순한 믿음이 내가 주어가 돼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누르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나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예언은 물론 수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여기서 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창세기 첫날에 창조의 첫날이 있고요. 둘째 날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고 넷째 날이 있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창세기 날수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순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런데 그 날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수로 열이라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만수. 그리고 천국의 만수인 12이라는 또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수들, 열이라고 하는 수, 천국의 만수인 12이라고 하는 그런 수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 셋이라고 하는 신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수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전이 7개가 있다고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말 7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의 수예요. 7번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성전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시록에 그 성전이 어떤 계시록 성전인가를 보았더니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22절에서 25절,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본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림자 붙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림자에 있지 않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천국이죠.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은혜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건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성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보이는 성전. 여러분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대해 내가 말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한다. 왜 아버지께로 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활체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죠. 새하늘과 새 땅 볼 수 없죠. 바로 그러한 알파에서 오메가를 이루어버렸던 그 상태에서의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니 그것을 기록하라. 만물이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성전, 하나님과 및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버리시는 그런 성전이 온다. 진정한 성전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세우려고 하는 헤롯 성전과 똑같은 그런 마지막 때 있을, 그런데 그 앞잡이 노릇을 누가 합니까? 성전 무슨 건물로 된 성전들을 제1성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특히 큰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리고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이 땅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세워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진리가 어떤 믿음으로 인해 내가 기쁜 소식이 들리느냐고 하는 것이 전혀 내용은 달랐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핵심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목형틀이라는 걸 그전에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동차가 되었던, 냉장고가 되었던, 어떤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되었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목형틀을 만든다. 그리고 그 목형틀에 따라서 금형틀을 만들고 금형틀에 재료를 부어넣어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조립하죠. 그러니까 목형틀이 잘못되어지면 그 금형틀은 하자 있는 금형틀이 되고 목형틀과 다른 금형틀을 만들면 역시 하자 있는 금형틀로 그 제품은 세상에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을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형틀로 생각을 하자. 불과 1페이지 반밖에 안 되지만은 한 페이지 반도 채 안 되는 총론불변의 진리에 수천 년 동안 만들었던 신학자들, 목회자들 등등이 연구했던 것이 그 목형틀 하나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다. 제가 뭐 영리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져 창조된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원치 못한 죽음이 있는, 그리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것이어서 예표적이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다.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구원의 세계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영원의 세계로 가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구원을 해야 될 대상인 것을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그것이 메시아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꾸 그 잘못된 믿음, 예배당을 성전을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것을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이 신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난지 아닌지를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예지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안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사실은 창조성도 없고 아무것도 은혜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학에서 문제가 있는지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칼빈 신학에다 옳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말씀을 계속 가끔 드리죠. 그러면서 26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세월과 섣달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속된 자,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 하면은 물론 이제 복음교실이 별로 왕성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그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다행이고 그래서 복음이에요. 대교단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단히 많은 장로교를 제외한 이단들의 대부분들도 사실은 장로교 쪽에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가 아닌 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합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도 주어되고 사람이 거기에 종속되어지는 주어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건데 온전해야 돼요. 100%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부인하면 그것이 곧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런 자들은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붙들고 본체나 본질이 아닌 것을 믿는 것, 그런 것이 곧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나 모형을 본체나 본질로 착각하는 믿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신천신재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왕국을 진정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으로 믿는 자, 이런 자만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홀이라도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서 잠깐 더 원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예외 없이, 그런 뜻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속된 것은 예외 없이,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히다, 불결하게 만들다 라는 거예요. 수동태적이지 않습니까? 더럽히다, 불결하게 만들다 라는 뜻의 명사적 용법인 판코이논이에요. 판코이논.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불결한 것은 예외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더럽혀지고 불결하게 되어진 것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온전성이에요. 온전성. 부분적으로 무슨 과거 죄는 받았고 큰 죄는 죄사함을 못 얻었고 대죄, 소죄로 나눠서 소죄는 용서받았으나 대죄는 못했으니까 우리가 통회 자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고백성사해야 되고 하는 등등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은 온전성이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가증한 일은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가증한 일이란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증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뭔가 봤더니 부델리그마라고 하는 거. 부델리그마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즉 우상숭배가 곧 부델리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증한 일은 좀 더 이 말씀의 범위를 넓혀가면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우상숭배가 된다. 잘 아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외에도 돈이라든가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재물, 권력 등등이 모두 부델리그마로 가증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푸슈데신인데 푸슈도마에서 온 명사다. 푸슈도마에는 물론 동사죠. 본교시식으로 설명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리나 복음 또는 찬양, 기도, 믿음 등 하는 그로 표현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도 물론 찬송가이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죠. 복음성가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복음성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성가를 보면은 이 잘못되진 누룩이 섞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과 눈으로 진품 성경과 짝퉁 성경을 다시 분별하면 바로 성전이 된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림자, 모형. 첫째, 광야 시대 성막 성전은 보이는 천막 성전이기 때문에 그림자이죠. 본체가 아니죠.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본체를 모양을 본따서 지었습니다마는 건물 성전이기 때문에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 수르바벨, 우리가 다시 하자면 성전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건물 성전이에요. 물론 길게 설명하면 길어지죠. 포로라고 하는 것 등등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에 포로가 된 자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다시 수르바벨이 없어지고 헤롯 성전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 보이는 성전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짝퉁 성전이죠. 헤롯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뜨려 버리리라, 내가 허물어뜨리라고 하시고, 실제로 예표적으로도 허물어뜨렸고 그림자적으로도 실제로도 허물어뜨려서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부인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짓게 될 건데, 그것을 보면 아직 짓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중에는, 예수님의 예언 중에는 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성전은 신천신지에서 하나님 및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는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완성된 성전이다. 그래서 현재 이 헤롯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지을 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항상 그 길을 또 닦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닦는 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도 닦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지을 성전을 닦는 자, 그래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니까. 그것이 뭡니까? 예배당, 교회당을 성전. 그런 의미에서 성당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88회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로서의 성전 7회째를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